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드디어 10계명 시리즈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본문으로 사랑의 필수 조건 정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이웃의 잘됨에 대한 시기심 내지는 질투심이 내재되어 있는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주 뼛속 깊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 나아가 남이 잘 되었을 때 진정 내 일처럼 기뻐하거나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보면은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자, 본사가 있고 1차 협력업체가 있고 거의 반토막이 나죠. 2차에서는 거기에 또 반토막이 나고 마지막 하청업체에서는 더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 떨어집니다. 현재 한국은 뭡니까?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미국의 기업 생산성 증가와 임금 인상률 비교표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제가 지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표이기도 한데, 1980년 이후 오늘날까지 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러나 반면에 생산성은 엄청 많이 올랐죠. 이만큼의 빈부격차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생산성의 수치의 반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갔었으면은 오늘날의 이 빈익빈 부익부 심각한 이 사회적인 현상은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서기 2000년 이후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자, 오늘날에 보면은 위에 자본 수익률 경제 성장률 이만큼 차이가 있죠. 이만큼이 세상에 불평등하다라는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앞에 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본가들의 수익은 극대화되는 한편 생산자 내지는 경제적 약자의 수익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피케티 교수가 분석한 세계 흐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8계명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인 탐내지 말라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가 당연히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으로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고 땅을 빼앗는 거죠. 집은 뭡니까? 부동산을 빼앗는 거죠. 오늘날과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17절에 탐내지 말라. 이건 뭘까요? 히브리 원어에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맛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은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탐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계하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탐심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바로 1계명까지도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네, 거기에는 두 마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을 더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이 나오죠. 내 이웃의 집에 거기서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웃의 집에는 가정을 지켜주는 원동력인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집의 기업을 유지시켜줄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뭡니까? 재산을 말하는 거죠. 재산. 네. 자,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타인의 모든 것을 강탈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웃을 파멸로 이끄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을 보면은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강탈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과 상황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자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47, 148문에 나와 정의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꼭 내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커버하는 마음으로 뭐 자족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한 위치에 있든지 가난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길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족이 뭐야? 스스로 만족한다. 현재 위치를 만족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배우고 또 배워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훈련이 매우 치열하고 또 힘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네. 자,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속담에 대해서 다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은 앞서서 해석해드린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반전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뜻은 잘못 쓰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질투심을 유발시킨다라는 뜻으로 알려진 이 속담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어떤 애국심, 민족애를 말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 고유의 이 속담의 뜻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질투심으로. 사실은 어떤 뜻이 있느냐? 거름과 관련된 속담이라고 합니다. 자,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웃들은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축하의 의미로 주고 싶기는 한데 줄 것은 없고, 그래서 거름이 될 만한 인분을 만들기 위해서 배가 아파진다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시골에서는 거름이 아주 귀했습니다. 귀하다고 했죠. 집집마다 그래서 화장실, 뒷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남의 집이나 다른 곳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꼭 참았다가 자기 집에 와서 해결을 했을 만큼 농촌에서는 거름이 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줄 것은 없지만은 일부러라도 배가 아파져서 상대방에게, 땅을 산 주인에게 거름이라도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러한 배려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인자함과 배려함이 있습니다. 그 성품에. 이것을 일제가 질투심으로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뜻이 또 성경적으로도 맞고. 네. 자, 이제 우리들은 남은 삶을, 우리들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이웃들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라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는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뜻도 맞지만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정의를 행하신다. 예. 그들에게 불의한 폭력을 행하며 불의한 무슨 불법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며, 나그네 역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죠. 예. 요즘으로 치면 무슨 이민자들, 네, 갓 이민해서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없는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뭐죠? 예, 사랑입니다.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은 정의를 수호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살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 막 이적을 행해서 밥을 굶는 사람들 먹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시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과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랬죠? 이게 뭐 정의를 수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에는 반드시 정의, 공의가 따라야 합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막을 수 있다. 탐심이 올라오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